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5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세 세트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처음에 7개의 심판이 뭐에 대한 심판이었죠? 7,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서 뭘 떼셨어요? 이거 세 개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자, 저를 보세요. 이게 계속 딴 생각을 하시니까 기억을 못하지. 이 1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7개의 인을 떼는 심판을 하시고, 7개의 나팔을 부는 심판을 하시고, 7개의 대접 심판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끝난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다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딱 넣으셔야 돼요. 7개 교회,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그게 이제 심판의 끝이에요. 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얘기하시는 것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앞에 7개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이루어지는 심판들을 다뤘고, 또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7개 나팔이 불리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다가 이제 15장부터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발동을 거냐면 7개의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이제 뒤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22장에서 끝나요.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 보여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잘 배워둬야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막 우리를 쳐들어올 때 막 갈 때 딴소리 안 하지, 그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5장부터 7개의 대접에 대한 심판들이 이루어지는데 15장이 서론이라 이제 그러면서 15장에 2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2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는 요한이 딱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 보니까 이제 붉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검은 고를 들고 서가지고 찬송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죠? 서로 완전히 다른 2개죠. 하나는 심판을 하려고 달려드는 천사들이고, 하나는 성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요한계시록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고 몇 번 계속 반복했던 내용은 7 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저 훗날 언젠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일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쉽게 이단으로 빠져버린다. 우리는 적어도 원로 목사님 때부터 30년이 넘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입장은 뭔가 하면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그리고 대접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 나팔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세 중에서도 언제예요? 말세 지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세 지말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참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그렇게는 안 믿죠. 그죠? 오늘 주님 오신다고 믿지 않아요. 그냥 불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경대로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 말세 지말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그리고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은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갑니까? 선해져 갑니까? 그렇죠. 점점 악해져 가죠. 그러면 점점점 세상에 대한 심판도 강해질 것인데, 그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지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지? 근데 참 성도님들께 이야기해 보면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절대로 내가 살아 생전에는 안 오실 거라고 확신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되게 막 그 신실한 것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 얘기하지만 주님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나팔 심판은요, 그 주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언제 재앙이라고요? 1절에 무슨 재앙이라고요? 마지막 재앙이라고요. 이제 이 7 나팔의 재앙까지가 끝나고 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 마지막 7번째가 지금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도 모르신다 그랬으니까. 아니 본인이 재림하시는데 자기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누구만 한다고요? 아버지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이다 그러면 지금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요, 우리는 늘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걸어가시다가 이 더운 날씨 가는 게 힘들다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그렇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들 6절부터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몇 가지 장면이요?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5절과 6절인데, 하늘에 요한이 딱 보니까 하늘에 증거장막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쫙 열리면서 그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어디에 있는 생물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인 심판하면서 거의 한 수십 번 반복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 네 생물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 보좌, 주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옆에 어린 양이 계시고 어린 양 동서남북 사방으로 네 생물, 천사로 비유되는 네 생물이 있죠.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서 뭐가 있어요? 24장로들이 있죠. 왜 24장로예요?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신구약의 교회의 대표라 그랬죠. 그리고 그 주위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 봤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께서 계시고 그 사변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둘러서 있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요. 끝까지. 자,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게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 열려서 그 성전에서 일곱 천사들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 천사가 나간 그 성전에 가득하게 연기가 가득 찼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그 연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하는 내용이 요한이 본 세 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그릇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이 본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듣고 은혜를 좀 얻으십시다.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늘의 성전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 우리 예배당 문 열려 있듯이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그 성전의 문에서 일곱 천사들이 나오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건 뭐냐면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좀 생소한 말이죠. 증거 장막의 성전. 근데 이 성전이란 말은 조금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소 중에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은 건물이에요, 텐트예요? 텐트죠, 그죠?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성막의 구조를 어떻게 됐냐면 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방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어려워요? 안 보이세요? 방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왜 제가 계속 이렇게 하냐면 졸리면 눈 졸려요. 그냥 눈 확 감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이야기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 덥잖아요, 그죠? 너무 덥잖아요. 뭐 조금만 걸었는데 뒤에도 등이 쫙 땀이 날 정도로 더운데 그 더운 저녁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 시에는 은혜 못 받고 또 사단에게 말씀 다 뺏기고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할게요. 자, 성막 안에 그 성막 안에 방이 크게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방을 3등분하면 방의 크기가 하나는 3분의 1, 하나는 3분의 2만 해요. 근데 3분의 1만한 조그만 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큰 방을 뭐라고 불러요? 작은 방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큰 방은 뭐라 그래요? 그치, 성소라고 불러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조감도를 쫙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시는데 물론 그 성전을 주위를 해서 방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방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큰 방을 성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중에 작은 방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지성소. 야, 역시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 다 아시는구나. 지성소라고 불러요. 자,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지, 크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는 크기 차이가 있어요. 두 배 차이가 나요. 또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아는 대로. 우리가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 수십 번 읽었으니까 우리 올해도 이제 성경 읽기 하면서 벌써 두 번은 읽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가 뭐가 있죠? 또 아는 대로 그냥 얘기해 보세요. 크기가 두 배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르겠죠, 그죠?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 촛대도 있고, 진설병을 담는 것도 있고. 근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딱 하나만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자, 그럼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법궤 안에 뭐를 담으라고 법궤를 주셨어요? 그렇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
십계명 두들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뒤에 가면서요, 쭉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고 거기서 두 가지를 더 넣게 하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거기 두게 하시죠. 지성소에는 그 딱 세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통틀어서 그냥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 것을 담아둔 궤라 그래서 증거궤라 그래요. 그죠? 들어보셨죠? 증거궤는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생소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 읽은 증거장막이라는 말이에요. 증거장막의 성전. 이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있는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와 증거장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일곱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성소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성소로부터 나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시라고요. 주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죠.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안 내린 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시 이제 6절로 넘어가면 이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일곱 천사들이 나왔는데 이 일곱 천사들이 나올 때 이 일곱 천사들이 옷을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옷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 이래요. 요즘은 뭐 예배당으로 올 때도 그냥 뭐 애들도 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찍찍하고 오고 티셔츠 하나 입고 오고 뭐 이러지만 옛날에는요 예배당 올 때 복장 조심했죠, 그지? 더더군다나 주일날은요 쫙 빼입고 왔잖아요, 그지?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잖아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직무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입히는 옷이 속옷부터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에서 강사를 모시면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챙겨놨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 사역할 때 그 사역하는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가 오는데 숙소 마련해놓고 속옷부터 전체를 다 세팅해 놓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옛날에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것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맡은 일이 달랐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옷 입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중인인지 상인인지 노예인지 구별이 됐잖아요. 그죠? 왕궁에 들어가는 옷들도요 다 똑같은 것 같아 보여도 다 달랐다고요. 용무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직무를 다 나타내는 거죠. 위치를 나타내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특히 레위인들은 그랬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는가는 그 사람의 신분과 직무를 나타내 주는데 이 천사들이 옷을 뭘 입었냐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뭔가? 세마포 옷, 하얀 세마포 옷과 금띠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옷을 입고 등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등장했던 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보십시오. 맨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러면서 누굴 소개하고 있냐면 인자 같은 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알죠. 계속 반복했으니까.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왜 에스겔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됐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인자라고 이야기하시길 더 기뻐하셨고,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린 양 혹은 인자 같은 이라고 봤어요. 자,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과 가슴에 있는 금띠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15장 6절에 보면 누가 하고 있어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누구와 같은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천사들이 심판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천사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이 또 본 거를 7절을 봅시다. 요한이 또 보니까요, 첫 번째는 이제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오는데 7 천사의 복장이 그랬다 하는 게 5절 6절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뭘 봤냐면, 보좌 내면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뭘 하고 있어요?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주었어요. 자, 금대접을 줬는데 거기에 뭐가 담겼어요? 뭐가 담겼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천사들에게 줘요.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요한계시록에서 금대접은 나쁜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저주는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가는데, 천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금대접이 어디에 쓰였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넘어가서 5장으로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장면을 잘 보세요. 장면을 잘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24장로들과 보좌 사면에 있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는 거예요. 대접에다, 금 대접에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는데, 향을 담아 바치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 7절에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누구에게 다시 내려줘요? 7 천사에게 내려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섬기겠다고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음식을 줬어요. 그렇죠? 음식을 줬어요. 그 음식을 주니까 그럼 맛있게 먹고, 이거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애써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빈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다가 뭔가를 채워서 돌려주겠죠. 그죠? 인지상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받았으면 거기에 채워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이 네 생물들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향을 금대접에다가 받아서 올려드렸어요.
그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접에서 향을,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셨겠죠. 그러고 나서 그 대접에다가 뭘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았어요. 그리고 그 진노를 천사들의 그 내생모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해요? 천사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16장부터 그 진노는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접이 오고 갔어요. 대접이 오고 갔는데 갈 때는 뭐가 거기에 담겼어요? 근데 성도의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거기다 뭘 담으세요? 진노를 담으셔서 그것을 다시 내려다 보내는 거예요. 자,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 정신 차리고 믿음 없이 생각 없이 무슨 말 했는지 못 듣고 대충 뭐 우물우물 기도하면 그건 기도도 뭣도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 그 기도에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에 표현됐었는가? 다시 우리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일곱 인을 뗄 때 이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6장에 보시면 자 10절입니다. 6장 10절.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성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요. 뭐라 그래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지금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일곱 번째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르기 전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금그릇의 대접에다가 기도를 담아 올려보냈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저주의 내용들을 담아서 이 땅에 돌려보내시는, 연결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믿음으로 온전히 구해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해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기도를 생각 없이 막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해달라고 기도를, 내 마음은 그런데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잘못해달라고 입으로 튀어나왔어요. 그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가만히 보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저는요, 이 기도를 듣고요,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초부터 말세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릴 적 중학교 때 내용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된다고 얘기해요. 믿음 없이 그냥 내뱉는 말들 말고요.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무슨 소리도 모르고 그냥 내릴 때 막 기도라고 합치고 얘기하는데 속은 후련한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대접에, 그 금대접에다가 기도를 받으셨던 그 대접에다가 응답을 담아서 내려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이 늦을 수 있어요.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늦는 거지.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주님의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의 향을 담아서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냈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잘 살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말들을 잘 살펴서, 우리 성도님들 늘 이제 대표 기도들을 맡고 하면 기도하면서 잘 절제하고 정리했을 줄 알지만 저는 그거 안 되면 적어 갖고 오라 그래요. 차라리 예배당 앞에 앉아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기도하면서 적어라. 절제된 말로 의미를 다 담아서 적어서 그러고 나서 기도해라. 왜요?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살폈잖아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자, 이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8절에 있는데, 이제 그렇게 네 천사 중에 그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큰 대접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열려있는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 찼어요? 8절에 보니까 뭐가 가득 찼어요? 그렇죠,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시종일관 뭐가 가득 찼냐면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카이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 구름을. 그런데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표현으로 구름이 가득 찰 때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우와! 기쁠까요? 아니요. 성경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40장인 모세도 주의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니까 두려워 덜덜덜덜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감히 주님 앞에 못 가서 제발 모세에게 당신이 대신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물었을 줄. 두려움이죠. 그럼 모세가 참 믿음이 없고 형편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돼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찼을 때 솔로몬도 역시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 찬 주님을 배웠을 때 환상 중에 이사야도 덜덜 떨어요. 이 구름은요, 주의 임재를 상징해요. 아무도 그 임재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7 천사가 나간 그 열려있는 성전, 문이 열려있는데, 그런데 그 성전에 영광의 구름으로, 연기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뭐래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말이에요. 그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앞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연기가 가득 참에 8절에 뭐라 그래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더라. 성전에 주의 영광으로 임재로 가득 차 있는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언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을 다 끝낸 다음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주의 영광에 가득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없어요. 아직 뭐가 안 끝났으니까. 마지막 재앙이 안 끝났으니까. 마지막 심판이 안 끝났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바꾸어 얘기하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끝나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 마지막 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았으니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여전히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러면 그들에게만 기회가 있는가?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며 살아갈지라도 이 땅에서 인내하며 연단받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편하게 살면 안 돼요.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편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떻게 편하겠어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가면서 즐거우셨을까요?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힘차게 막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절대로 즐거울 수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즐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걸어오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 편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너무 편해요. 인내가 없어요. 쉽게 예배를 제껴도 되고요, 쉽게 믿음을 내려놔도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는 다 주님을 팔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마치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거라고요. 그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자두가 먹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 자두 옆에 가난한 사람 주라 그러면 나누어 줘야 되는 게 주님 신자의 삶이라고요. 나는 쑥캐러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전도하러 가라 그러면 전도하러 가야 되는 게 주님 신자의 삶이라고요. 나는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주님께서 내 친구 불러서 대접하라고 얘기하면 대접해야 되는 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편하지 않아요. 안 편해요. 그러나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요. 주님께서 그 일곱 천사를 통하여 그 재앙의 대접을 다 쏟고 나면 이제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이제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그곳에 늘 즐거움이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어요. 또 한편으로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믿지 않았던 자들, 이 땅에서 완악하게 살았던 자들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신랑이 들어가고 나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신부들에게 문이 열리는 경우는 없어요. 주님 지금 그 얘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지막 그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때예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때예요. 그러나 이제 그날도 멀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중에도,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도 주기도문 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며 힘써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넓은 길 걸어가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넓은 문을 즐거워하지 않고 좁은 문 들어가는 걸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힘써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아직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때가 남았다면, 아직 구원의 때라면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우리의 형제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가족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부터 우리 주보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와 있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 가족 인가기도 하게 하옵소서.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된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무덤덤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모르고 포기해버린 것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끝내시고 나면 더 이상 그들에겐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주님 앞으로 나올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힘써 마음을 다해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끝나기 전에 주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잘 돌아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7 나팔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텐데 제가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뭐 이렇게 이어지고 총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이어서 가야지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좋으실 텐데 띄엄띄엄 가면 힘들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어찌됐든지 그냥 이어서 쭉쭉쭉 나갈 건지, 아니면 이어서 할 수 있을지 좀 중간중간 다른 설교를 하고 마지막 이 7시 대접에 대한 심판들을 잘 좀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좀 넘어갈지 제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고민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3가지를 생각했었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일도 힘쓰셔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2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다음 주님 앞에 올렸던 그 금대접에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담아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다. 우리 때와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직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이 길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주님의 시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시건치 않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일들에 힘쓰셔야 돼요. 한마디의 기도도 헛되게 드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요, 2가지, 이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친 것이 있는데 이 시대에 거기에 아주 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외식하는 기도예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2번째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중얼중얼 주문해오듯이 기도하는 것. 주님은 그런 거 기도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르게 잘 정되어 드려져야 되는지를 알겠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3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주의 성전의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은 결국은 아직 주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은 지금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될 시간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수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세지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0몇 주가 지났어요. 거의 1년을 했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마지막 심판까지 왔어요. 7개 심판까지.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곧 오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의 삶들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에 더욱 힘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들이 응답되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박해를 견뎠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